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지킴으로써 함께 사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이 사랑과 이 말을 지킴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성령님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사랑과 순종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의 말을, 성령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죠.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에 이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순종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위로와 평화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의 근심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평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그 너머, 고통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부활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화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랑한다면 이것이 이제 순종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순종이죠. 그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한 이 순종의 사건이 무엇이었냐? 이것이 이제 십자가였던 것이고 그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극심한 이 슬픔과 고통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적
그로서 크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그 계획과 섭리에서의 큰 계획과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종을 하지만 그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로 인하여서 이것은 부활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 부활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고 확신 있게 행동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부활의 사건을 제대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곧 통치자가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건이 오게 될 겁니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사실상의 이 참된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고, 이것을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그렇죠, 여기에서도 이제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될 겁니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라고 하는 것으로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진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강화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기도까지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어떤 그런 친밀한 본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18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으로 이어지는 이 가운데의 사건이 여기에서 떠나자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묶여져 있음으로써 이어지는 효과가 뭐냐면, 이 15장에서부터 17장에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아주 친밀한 포커스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의 대화로 집중되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빠져 들어가면서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사건, 그 사이에 있는 아주 긴장되고 아주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로서 이 15장에서부터 17장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함, 성령님과의 연합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연합함, 이런 삼위일체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어떤 생명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우셨지만 14장을 시작할 때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상황과 환경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절망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화를 제공하십니다. 이 평화의 궁극적인 제공은 이 식사 자리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난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였고 무덤이었고 부활의 순간이었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나눈 것처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령의 임재로 경험되는 이 생명력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순종하게 만들고 진정한 부활의 경험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진짜 평화였던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합니다. 비록 여전히 고난과 핍박에 놓여있고 세상이 풍파로 어지러울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부활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생명력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사라질 것들의 평화와 또 위로를 찾아다니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영생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죽음 너머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명 넘치는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위로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로 나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뛰어넘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그 부활이 주시는 우리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절망과 고통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힘있게 하셔서 그 생명력 안에 온전히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순종하며 부활을 경험하며 평화와 위로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